오늘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세웠죠. 유대인들의 핍박이 아주 거셌던 그런 지역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왜 이 편지를 썼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답을 얻고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색깔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마다 어떤 색깔이 있잖아요. 교회도 색깔이 있고요. 바꿔 얘기하면 영적인 분위기, 상태가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되어지거든요.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 우연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영적 상태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뭔가 응답이 일어나고 전도가 되어졌다. 그게 그냥 되는 일이 아니고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입니다. 교회에 뜻하지 않게 역사가 일어났다.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역사가 아니거든요. 그게 교회 영적 분위기에서 그게 비롯된 거거든요. 그러므로 교회뿐만 아니라 내 영적 상태가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흑암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분위기, 그런 교회 색깔, 영적 상태에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 그랬거든요. 히브리서 11장 1절을 찾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아멘.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 실상이라고 말씀합니다. 허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눈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응답으로 오게 돼 있어요. 이런 응답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 그랬거든요. 의무로 헌신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헌신 안 하는 것보다 좋습니다. 잘못하면 더 시험 들어요. 그거는 억지로 또 하는 분들이 있어요. 눈치를 봐가면서. 그런데 여러분, 제가요 지금 자원을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내년도에 어떻게 헌신할까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데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여러분이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왜 교회 헌신을 하지 않을까?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손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시간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육신적으로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직장은 그렇지 않거든요. 뭔가 대가가 주어지니까, 뭔가 자기한테 유익이 되니까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교회 일은 많은 분들이요 손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랬잖아요. 그의 나라와 의는 다른 말로 헌신이라는 말이거든요. 헌신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더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제 살아온 길을 되돌아볼 때 한 번도 하나님이 나를 손해보게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채워주셨어요. 정말입니다. 받을 만한 자격, 조건,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셨어요. 여러분, 헌신은 손해가 아닙니다.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에 많이 잡혀있는 게 아닌가. 여러분의 그 헌신,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마가복음 10장에 보니까 100배 이상으로 축복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에게 축복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후대에게 대대로 하나님은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이런 수고가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헌신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가끔 교회를 들리거든요. 막 달가락 소리가 들려서 보니까 화장실에서 청소하는 성도님이 계시고 저 주변으로 풀을 뜯고 아무도 없는 평일날에 일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참 감사하구나. 아니 그 외에도 우리 젊은 장로님들 점심시간에 한번 1층에 가보십시오. 재활용품 나누려고 땀을 흘리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거기 옆에 부인 되는 권사님이 계시길래 근데 이분이 집에서도 이렇게 하냐? 그랬더니 집에서도 한다고. 그러면 됐다. 교회에서만 하고 집에서도 안 하면 그것도 안 되잖아요. 집에서도 해야죠. 가끔 분담을 해야죠. 집에서 여자분들이 얼마나 수고하는지 몰라요. 물론 우리 남자분들도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에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여자분들도 그 수고가요. 보통 많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서로 좀 협업하고 도와줘야 됩니다. 어쨌든 그분들요. 무엇 때문에 땀을 흘려가지고 재활용품을 나누고 있겠습니까? 그 시간에. 그렇잖아요. 복음을 위한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옆에 지나가다가 말은 안 하지만 너무 감동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사랑의 수고가 있었던 그런 성도들이었다.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복음 안에 있고 복음을 누리고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 인생은 해피엔딩입니다. 가나안 정복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여러분 가문 통해서 여러분 업을 통해서 세계복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본격적인 시간표가 올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을 찾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현실 아무리 어려워도 이겨낼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세계 복음을 하실 겁니다. 아멘.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니까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러므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문제될 게 없어요. 가진 게 없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래서 그렇게 환란이 많은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런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다보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그랬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참 감사하게. 요즘은 좀 못 듣고 있는데 예전에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세계비전교회 교인들만 만나면 그렇게 교회 자랑을 한대요. 예전에는 집회를 많이 다녔잖아요. 제가 이번에 깨달은 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앞으로 모든 집회에 다 참여한다, 우리 성도들. 내가 코로나를 통해서 나도 좀 그런 부분이 좀 희미해졌는데 아니다. 저는 새가족 세미나하고 그리고 또 화요 집회 훈련에 꼭 참여하거든요. 덕평으로 갑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에게는 7만 원인데 4만 원씩 교회에서 지원을 해서 다 지원은 못 해드려서 좀 미안한데 다 가시도록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까 이영 장로한테 물어봤어요. 여기 롯데 렌탈에서 대형 버스 빌릴 수 없냐? 운전은 우리 김승범 장로님이 하고
우리 집회 가자, 집회. 그게 사는 길이다. 다른 길이 없다. 중직자 대회 메시지 어제 들으면 저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니까. 말씀이 하나님 아니냐. 말씀 아니고는 다른 방법이 있느냐 말이지, 우리가. 그렇다면 교회에서도 들을 수 있지만 현장에 가야 된다, 현장에. 아무튼 여러분 다 같이 가시자고요. 찬양대. 또 아멘, 또 안 하네. 다 같이 가시자고요. 직장 때문에 어떻게 하겠냐. 좀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임마누엘교회 많은 장로님들, 직장 다니는 분들이 많이 와 계세요. 여기저기 와 계시다. 이번에 또 유 목사님 말씀하더라고. 중직자 대회 때 어떤 분이 임직할 때 240억을 헌금했대. 참 액수도 감사하잖아. 그렇잖아요. 그 돈 중요한 줄 누가 모르겠습니까? 240억을 헌금했대.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지 않겠나, 우리가. 보면 직장인들도 어떤 장로님은 제주도에다 큰 약국을 7개를, 대형 약국을요, 7개를 열어가지고 전부 선교하는 데다 드리고요. 제주도에 있는 교회들 계속 막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다 지원한다고. 제주도 가니까 그런 말씀 하더라고. 근데 그분이 서울 임마누엘교회 장로님이라. 그분이 시작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우리도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정말 우리가 도전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 그게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에. 다른 데서 그런 응답이 오는 게 아니라 말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집에서도 들으셔야 되고 차를 몰고 가다가 들으셔야 되지만 집회 가셔야 된다. 집회. 한번 롯데 렌탈 한번 알아보려고 그래요. 큰 대형 버스라도 빌려 타고. 살 수는 없고요. 좀 집회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모시고 가야 되지 않겠나. 옛날에 그랬거든. 그러다가 요즘 좀 주춤해졌는데 아니다. 어제 그런 깨달음이 주시더라고요. 소문난 교회. 모이기만 하면 엘리베이터만 같이 타면 우리 교회를 자랑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캠프도 중요합니다만은 우리 현장에서 전도도 중요하지만 이 소문나는 게 중요해요. 소문나서 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어떤 면에서. 아무리 전도해도 영적 상태가 안 좋으면 교회 왔다가도 떠나갑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소문난 교회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방법은 뭐냐? 다 양보하는 것입니다. 다 수용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다 수용하는 거예요. 왜냐?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자 그 말이지. 우리 편에서는 수용하는 거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 그런 교회 축복 안 하고 어느 교회를 축복하요? 그런 교회에다가 제자를 보내시지 않겠습니까? 농부들이 벼농사를 질 때 모판이 있더라. 모판에다가 이 벼가 어느 정도 자라면 뽑아가지고 넓은 논에다가 이렇게 파종을 하잖아요. 저도 어릴 때 막 들어가서 모내기를 하고 했는데 하나님의 모판이 있어요. 제자를 어느 정도, 제자는 이미 준비됐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도움이 필요해요. 교회 도움이 필요해요. 어떤 교회로 보내겠냐? 페스티벌 해야 돼요. 축제 분위기. 어떻게 만들어요? 그냥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겁니다. 수근수근 아니라, 염려하는 게 아니라 기분 나빠도요, 그 사람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교회 문제 있습니까? 어제 말씀 나왔죠.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라고. 그런 중직자가 쓰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답 딱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이런저런 일이 있으면 상담 오면요,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처럼 모든 교회 본이 되고 소문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해서 이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됐습니까? 어떻게 이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또 모든 사람들에게 소문난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 첫째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찾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아멘. 믿음의 역사,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일어났죠? 믿음은 반드시 생산적이라고 그랬죠. 믿음 있는데 어떤 응답이 보이지 않는 응답이 전혀 없다. 그거는 진정한 참 믿음이 아니죠. 어떻게 해서요? 주의 종의 말씀을, 강단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오늘 이 강단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다면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실 이유가 없잖아요. 사람의 말은 뭐 더 훌륭한 분의 말씀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잖아요. 이게 안 되면 다 안 되는 겁니다. 예배도 헛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의 말로 듣는다. 뭔가 메신저를 보면서 문제가 생각나서 말씀을 제대로 못 받는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주의 종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래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두 번째로 1장 5절을 쳤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현장에서 체험한 겁니다. 기독교는요 지식의 종교가 아닙니다. 관념의 종교가 아니에요. 체험적인 종교입니다. 기독교는요. 무슨 죽은 사람 말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니까, 불교처럼. 명심보감처럼 공자의 말을 그냥 지키려고 애를 쓰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기독교는요 체험의 종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체험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끝난 게 아니라 삶 속에 실제 체험했단 말이에요. 말씀 성취를 실제 확인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말씀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어떤 장로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말씀이 기다려진대요. 담임 목사로서 기쁘잖아요. 제가 기뻐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거 말고 기쁜 일이 뭐가 있겠냐고요. 기다려진다. 그분이 거짓말할 분이 아니거든요. 왜냐? 말씀 성취를 보니까, 말씀이 답이 되니까 진심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것 중요하고요. 그 다음 이 말씀을 삶 속에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늘 새롭게 들려져요. 그래야 기다려집니다. 그래야 이 한 시간이 지루하지 않습니다. 이 짧은 한 시간도 지루한 분이 있다면 이게 말씀 성취가 없어서 그렇거든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오후 예배 때 참 이게 본부 이 흐름을 타야 되거든요. 이게 어쨌든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거든요. 만약에 이게 잘못됐다면 하나님 막으실 겁니다. 이런저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계속 이 말씀을 우리 이끌어 가시는 데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복음 흐름 속에 있는 것보다 중요한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 말씀을 좀 들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오후 예배를 만든 겁니다. 본부 강단 말씀 듣게끔. 근데 너무 참여들을 안 해요. 너무.
물론 다민족 예배가에서 빠지는 분들이야 그건 이해가 됩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도 예배에 생명 걸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근데도 많은 분들이 안 보여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뭐 이런저런 다른 이유를 대더라고. 아닙니다. 그런 이유 다 핑계입니다. 뭐가 문제냐? 말씀 성취를 못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뭐 망대가 뭔지 그렇잖아요. 이게 내가 현장에서 체험을 하면 이해가 돼요. 저렇게 용어를 왜 많이 쓰는가 이해가 돼요. 저는 가능하면 여러분 상대로 좀 가능한 용어들을 많이 안 씁니다만은 그러니까 말씀하시잖아요, 목사님이. 현장에 체험 못하는 사람은 도대체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거라고. 그래서 아마 참여 못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이 현장에서 전도 조금만 체험하시면 다 이해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다. 망대란 말은 보통 말이 아니거든요. 예? 지키고 살리고요, 보호하고 관찰하는 망대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망대라 그래요. 전도 현장에서 여러분요, 그런 체험하는 사람이 무슨 말인지 이게요, 전쟁 용어인데요, 가슴에 막 부딪혀 오는 거예요. 모르니까 저게 무슨 말이야. 맨날 용어가 바뀌고. 그 결국에는 성도들이 현장에서 체험해야만 예배에 다 참여하는 겁니다. 다른 거 다 핑계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거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의 플러스가 뭐냐? 직접 체험한 거예요. 말씀에 생명 건 겁니다. 왜냐? 말씀 성취되는 걸 확인했는데. 저도 합숙훈련 갔다 와서 94년도에 1년 동안요, 정신없이 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는데도 아침 9시부터 밤 11시까지 하나님이요, 수많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귀신의 세력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1년 동안 정신이 하나 없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요, 뭐 이런저런 얘기 다 필요 없어요, 저한테는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처럼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여러분에게 오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돼요. 그게 확신으로 나타나야 돼요.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도 않는 분들도 있지만 말씀으로 받아도요, 현장에서 능력이 되지 않으면요, 어느 날 반복으로 들려지고요, 기다려지지 않습니다. 지루합니다, 예배 시간이. 저는 결단했어요. 이제 우리 성도들과 가능하면 모든 그 집회에 다 참여한다. 그리고 1장 6절을 같이 읽습니다. 1장 6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유대인들이 얼마나 핍박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교회를요. 그런데 어떻게 그 핍박을 넘어섰다고 그랬죠?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그렇습니다. 성령의 위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기쁨이 아니고야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결단으로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이 정말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어떤 환난이 와도 괜찮아요. 참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노예로 팔려가도 괜찮고 감옥 가도 괜찮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문제 안 됐잖아요. 그게 참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이 막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저는 성령이 주시는 힘과 위로로 그걸 이겨낸 줄로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좀 아쉬움이 뭐냐면, 우리 모든 성도가 그래야 되지만 우리 특별히 산업인들 있잖아요. 산업인들 잘 들으세요. 좀 미련하게 보일 정도로 강단 말씀 붙잡고 좀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 성취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삶에 적용하고 그 눈으로 보고 그러시면서
있어서 내가 헌신하는 게 아니라 산업인으로서 지금 내가 부족하고 없어도 뭔가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이 헌신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있어서 헌신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데도 가이오처럼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일꾼들처럼 정말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한번 결단을 내려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을 찾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이들은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확신과 종말 신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심판입니다. 흑암의 세력, 죄악을 다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세계 복음화가 되어집니다. 세계 복음화가 될 때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곳으로 옮겨져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해서 영원한 또 삶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죠. 어떻게 이 작은 머리를 갖고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만.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진 겁니다. 종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종말, 죽을 때 있잖아요, 우리가요. 그 다음에 지구의 종말, 역사의 종말, 이걸 종말 신앙이라고 그래요. 이런 종말 신앙을 가지고 그들은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았고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요. 깨어 기도했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데 언젠지는 몰라요. 누가 혹시 예수님 재림하는 날짜를 말하거들랑 그 사입이 이단 종교입니다. 하나님만 아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언제 재림이 가능하느냐? 세계 복음화가 되어지면. 저는 세계 복음화가 반드시 되어질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아멘. 아무리 지금 영적으로 혼탁해도요, 세계 복음화 된다니까. 왜냐하면 예수님 재림은 반드시 있을 사건이니까요. 반드시 흑암을 심판할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들려져서 가장 상상할 수 없는 곳에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 거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언젠지는 모르지만 이런 신앙을 가지고 그들은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강단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제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수없이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게 안 되면 다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여기 왔지 무슨 지식을 배우려고 왔겠습니까? 저를 통해서 뭘 배우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목사님 들으셨잖아요. 주변에 무슨 과학연구단지가 들어와가지고 많은 전문인들, 학자들, 과학자들이 이제 그 연구단지에서 연구를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주일날 옆에 있는 작은 교회에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막 들떠가지고 막 과학자들이, 학자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막 모이니까 과학적인 설교를 한 거예요. 쩍쩍쩍거리고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박사님이, 연구소장님이 안수 집사님이신데 목사님 좀 뵙겠습니다. 뭔데요? 또 자기를 찾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목사님이. 감사합니다 할 줄 알고 만났더니 나 이제 다음 주부터 이 교회 안 나오겠다. 왜요? 내가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왔지, 내가. 과학에 대한 말씀 속으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 말씀 들으려고 온 게 아니다 말이야. 제가 저기 원당에 있는 자주포 부대 거기 몇 년을 제가 가서 그 군인교회 가서 예배 드려줬거든요. 먹을 거 사들고 나눠주고 막 눈이 오는 날도요, 주일 저녁마다 예배 마치고 부목사 때 가서 인도했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때 복음을 몰라가지고요. 가서 엉뚱한 얘기만 한 거예요,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요. 그 강남에서 원당까지 얼마나 멉니까? 막 눈이 온데 미끄러져 가면서 막 청년들하고 가서 예배 드려주고 오고, 먹을 거 사다가 군인들 나눠주고, 자매들 데리고 가서 막 몸찬양하고, 제일 좋아하더라고, 우리들이. 그 많은 세월을 이렇게 했는데도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그리스도 몰랐어요. 증거를 못했어요. 얼마나 후회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교회들이 그렇다니까요. 복음 아니면 우리가 뭐 때문에 신앙생활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강단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받으시고 항상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요.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속으로 가만히 계셔도 알아요,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 입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 영접시킬 때 그분이 내가 선포한 이 구원의 길을 다 믿는 표시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왜 따라서 기도하자고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 그거를요, 그 고백을. 부부끼리 서로 사랑하는 거 눈만 봐도 알지요. 잘 몰라? 눈만 봐도 알잖아. 근데 왜 우리가 고백합니까? 사랑해, 당신 사랑해. 그래야 기쁘거든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인격의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의 고백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요, 그것도요, 좀 깊이 생각해 봤어요. 너무 조용하다. 무슨 공동묘지도 아니고 말이지. 너무 조용한 거야. 아멘 한마디도 안 나와. 그래도 그렇지. 몇 사람만 했어도 내가 이런 말을 안 하겠는데. 이제부터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 때까지 내가 그냥 계속 쫄 거예요. 저 찬양대 아멘. 아모스 3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주의 종에게 먼저 말씀하지 않고는 결단코 아무 일도 행하시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강단 말씀은 해답이에요, 해답. 상담 필요합니다만 필요 없습니다. 강단 말씀 제대로 들으면 답 다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아니, 성도가 이렇게 많은데 모두에게 어떻게 답이 되냐고. 하나님이 그렇게 모자란 분이 아니세요. 성도가 10,000명, 50,000명 돼도 강단 말씀이 다 해답이 다 돼요. 아니, 그리스도면 끝이지 뭐. 10,000가지 답 아닙니까? 수천만 명, 수억의 답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뭐가 답이 안 됩니까? 그리고 강단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말씀이 곧 능력이요, 성령이요, 확신으로 그들에게 전달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실적으로 체험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실적으로 체험하셔. 여러분들에게 전도 현장이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분은요, 성령의 역사 속에 있단 말이거든요. 그런 분은요, 뭐를 해도요, 하나님과 맞아요. 하나님과 맞아요. 성령의 인도 속에 있지 않는데 아무리 그래도 안 맞아요, 하나님과. 아무리 번들을 해도 안 맞다니까. 자, 네 번째로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에 뭐라고 말씀하면서 끝을 맺습니까? 영원한 복음을 가지지 않았냐? 영원한 구원을 받지 않았냐?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하지 않으면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예쁜 얼굴도 여러분 계속 이게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그 예쁜 얼굴도 사라져요. 건강도 사라져요. 친구도 나를 떠나요. 와이프나 남편이 나를 먼저 떠나 하나님 부름 받습니다. 우리 자녀도 표만의 자식이라고요. 그렇게 자녀를 위해 생명 걸 필요 없어요. 렘넌트로 키우면 되는 거예요.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나중에 실망해요.
너 실망한다. 응? 내가 그렇게 했는데 말이야, 너가 그럴 수 있냐?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자녀들 위해서. 이제 여러분 살 길을 찾으시라고. 너무 정말 하나님 앞에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을 정도로 키워놓으면 끝이야, 끝. 네 분이 아멘 그러네. 복음을 위해 사시라고. 너무 자녀 품 안의 자식이라고. 부모를 갖다가 성장한 자녀들이 얼마나 부모를 우습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거기에 생을 걸고 말이지. 여러분 세상의 것 갖고는 항상 기뻐할 수 없다니까. 그러나 변함이 없는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분이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짜증날 일이 더 많은데. 취소될 수 없는 구원을 내가 가졌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가졌잖아요. 짜증날 일이 많지만 내가 받은 이 구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무슨 관념이 아니고 무슨 지식이 아니잖아요. 사실이에요, 여러분요. 여러분이 나이가 먹고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면요. 이게 무슨 하나의 지식이 아니라니까, 현실이라니까. 지금 좀 젊으니까 아직 죽음이 나하고 멀다고 생각하니까 지식으로 들려집니까? 당장 중병에 걸려보십시오. 그게 지식인지 현실이 돼버려요.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을 내가 받았다라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엘리베이터 안에 비상벨 누르는 게 있더라고. 비상벨. 뭐 갑자기 몸이 이상하든지 그 안에서 무슨 괴한을 만나면 누르라고. 그래서 우리 손녀들은 설명했어요. 내가 이거 그런 누르는 거다 했더니 루언이가 참 다행이네. 저런 게 있어서. 참 영원한 생명 주어진 게 다행이지. 지옥에 가면 어떡할 뻔했어 우리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또 나왔어. 여러분 결론입니다. 결론. 종말 신앙이 뭡니까 여러분? 종말 신앙이 뭐죠? 부활 신앙이기도 하고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 그런 신앙도 의미하지만 첫째로 후대 앞에 설 신앙이에요. 여러분이 언젠가 하나님 부르시면 후대 앞에 뭐라고 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 렘넌트 후대를 위해서 뭔가 우리가 기념비적인 걸 남기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로 역사 앞에 설 신앙입니다. 사람들이 오해를 했는데 역사적으로 재평가하는 인물이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역사 그 에이브라함 링컨 같은 사람도 굉장히 자유민주주의자였는데 노예 해방 때문에요. 굉장히 독재를 쓴 사람이라네. 그 원숭이라고 원숭이처럼 생겼다고 무시를 당했던 사람인데 지금 최고로 지금 사람들이 존경하잖아요. 재평가하는 겁니다. 역사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해요?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 큰 인물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린 역사 앞에 서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후대 앞에 설 신앙이에요. 종말 신앙이란 말. 후대 앞에 무엇을 남기고 가겠냐? 우리 자녀들한테 무엇을 남기고 가겠냐? 그냥 돈 몇 푼 유산만 남기고 가겠냐? 그리고 세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 앞에 설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해요. 종말 신앙이란 말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신앙이란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직면할 수밖에 그 누구도 피할 사람이 없어요. 야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몰라서 물은 게 아니거든요. 회개할 기회를 준 거거든요. 하나님 모를 줄 알고 나무 숲에 숨었어요. 여러분이 장차 하나님 앞에 피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리. 하나님 뭐라고 물으실까? 너 뭐 하다 왔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종말의 신앙을 가진 자라면 준비해야 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최고로 복되고 복된 예배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처럼 강단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실제 체험하고 능력으로 역사하는 말씀 성취를 확인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